여러분은 예수 믿습니까? 아멘 하고 있지만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 믿기 때문에 지금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진짜 믿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점검해 보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교회 안에는요, 믿었다 치고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었다 치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 믿은 것과 믿었다 치는 것은 차원 다른 이야기입니다. 치는 건 가설이에요. 진짜 그런 게 아니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검증된 게 아니라, 그냥 가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설의 대표적인 이론을 우리는 진화론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진화론은 어떤 것입니까? 빅뱅이 있었다고 가정하는 것이죠. 이 우주에 빅뱅이 어느 날 있었다. 빅뱅이 있을 때 질소가 나와서 그것이 아메바가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또 그 아메바가 점차 발전해가지고 원숭이가 됐다고 치자. 그 원숭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화론의 가장 핵심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 아는 것과 십자가 안다고 치는 것이 완전 다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다면은 오히려 그렇게 치자 이렇게 넘어간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믿는 믿음의 내용은 잘못된 내용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것과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치는 것이 완전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은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주장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해 가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치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로드십을 드리지 아니하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지언정 삶을 그렇게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순복하며 사는 삶은 살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이 묻어나면은 그냥 돌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 묻어나면은 아프지만은 사람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 믿었다 쳐서 신앙에 있어서 부도를 맞게 되면은 영원히 해결 못할 끝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사람들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가 하면은 교회 안에는 복음을 아는 게 아닌 복음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아십니까? 저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알아요? 그러면 저를 아십니까? 저를 알지도 못하고 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은 도대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저하고 어떤 관계성입니까?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저에 대해서 알든지 아니면 저를 알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저를 진짜 모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은 경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체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이 프라하 사회에서 돈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럼 저 돈 좋아합니다. 돈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돈 좋아하죠. 그런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풀타임을 통해서 헌신하겠다고 작정한 이후로는 돈에 대해서 초월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프라하에 소문이 돌았는데 어떤 소문이냐면은 박상훈 목사 돈 상당히 좋아한다. 돈을 밝힌다.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연봉가 보았더니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부흥회 때 왔는데 제가 부흥회 때 감사헌금 봉투 올리세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시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박상훈 목사는 돈을 상당히 밝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저를 압니까? 저를 전혀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사는지 철저하게 저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에 대해서 들었을 뿐이죠. 간접적으로 저를 체험해보지 아니하고 저를 판단한 것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에 대해서 아는 것과 저를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처럼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면 예수님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해보고 처음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느끼고 처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는 이야기 교회 안에서 주워 듣고 그리고 남들이 체험한 이야기 그것을 간접적으로 알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체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응답해 주신다더라. 그 내용에 대해서 알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는 그런 체험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현실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체험해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권세를 전혀 우리가 체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은 교회를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체험적으로 교회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 심령 속에 교회에 대한 깊은 뜻과 아이디어와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느껴야만이 교회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의 교회가 있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교회를 처음적으로 할 때에 하나님이 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왜 교회 안에 두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돼서 알면 안 돼요.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알아야만이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복음의 능력도 체험하고 복음의 권세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교회 안에는 복음에 대해서 지식적 동의만을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가스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논리나 철학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저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삶이에요.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적인 동의를 다 했습니다. 결혼식 할 때. 그렇죠? 신랑은 신부를 겉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고 신부도 신랑을 존경하며 살겠는가? 라고 살을 하는 주례가 물어봤을 때 결혼하는 대부분 신랑 신부는 예, 사랑하겠습니다. 존경하겠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식적인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의 가지고 삽니까? 지식적인 동의를 가지고 결혼생활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했다면 그것이 결혼생활 하면서 진짜로 그렇게 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부들이 지식적인 동의를 결혼식 할 때 했지만은
신랑 신부의 가정생활을 살아갈 때에는 응답하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세워주고 아플 때 함께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게 부족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그런 가정들은 이혼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혼 사유가 별다른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아름답게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면은 여러분 못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인생은 어차피 한 번 살아가는 것인데 인생 한 번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못 살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적인 것에는 동의를 했을지 모르지만은 삶은 살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섬김이 없어요. 봉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힘들어지고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바를 상대가 해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결국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즉 복음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과 내가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실 때 나 또한 동일하게 고난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고백과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지경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 선명한 복음에 대해서 선명한 응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4주 동안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복음 설교는요, 목사님들 설교 중에 인기 없는 설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제가 인기 목사가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캐리그마, 선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4주에 걸쳐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에 대한 설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복음에 있어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재론적인 죄인입니다. 태생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죄인 아닌 분이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나의 삶 한 부분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떼어내도 죄는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통 죄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내 삶의 현 주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곧 죄요, 죄가 곧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그거 알 수 있잖아요. 나쁜 거 가르치지 않았지만은 언제부턴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사실이 맞습니다. 따라서 뭐 하나 내가 고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여러 가지 성품들 가운데 좋지 않은 성품 하나 고친다고 내가 온전해지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요, 우리가 완전히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고 우리는 늘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의 죄를 많이 지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을 다분히 갖고 있는 존재들이고, 그리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언젠가 또 죄를 짓는 안타까움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내 존재가 죽는 길밖에 없어요. 죄에서 자유할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죽는 방법이에요. 내가 죽으면은 죄가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서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왜 소망이 없습니까? 죄이니까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나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정말로 말씀대로 내가
순결하고 정결하고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 예수와 같이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은 어느새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죄악투성이인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자각하지 못하고 삽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게 되지요. 그리고 인생 성공했다고 행복에 겨워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면서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과거의 죄든 현재의 죄든 미래에 지을 죄든 이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행복에 거할 수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하건대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인의 결론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죽을까? 오늘 내 인생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사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그 죄 때문에 죽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폼나게 살아도 인생은 죄인입니다. 죄 짓는 손을 잘라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발이 죄 짓는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발을 잘라보세요. 손발 없다고 해서 죄 짓지 않습니까? 죄 짓습니다. 생각으로 죄 짓고 상상으로 죄 짓고 마음으로 죄 짓습니다. 며칠 전 본 뉴스에서 기가 막힌 내용 하나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부모가 둘 다 게임 중독에 빠졌어요. 게임 중독에 빠져서 게임방에 가가지고 게임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요? 2주 동안요. 2주 동안 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게임을 즐겼단 말이에요. 결국 굶어 죽었어요. 여러분 뉴스 보셨죠?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게임하면서 사이버 악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유의했다는 사실입니다. 인터넷상에 아기를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가 봐요. 그것은 정말 온 힘을 기울여서 양육했다고 그렇게 방송이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천륜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인간의 죄성이에요. 여러분 온전합니까? 온전합니까? 여러분도 상황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렇다면 죄인된 모습에서 벗어나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 방법은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죽는 거예요. 죽으면 더 이상 죄와 상관없게 됩니다. 그렇죠?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내가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죽게 되면은 과거에 지었던 죄는 어떡하고요? 내가 죄인으로 살았던 그 삶은 어떡하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요, 죽으면 내가 죄와 상관없게 되지만은 과거에 지었던 죄, 그리고 죄인으로 살았던 그 삶의 결과가 분명히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죄인이 그 결과로 죽으면 죽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고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생하면 이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땅에 한번 태어나게 되면 두 번 죽는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육신의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생하면 일사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 태어나면 거듭나면 우리 육신적인 죽음밖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죽음도요, 마지막 때에 홀연히 변화하리니 죽은 자가 일어난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므로 육신적인 죽음까지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나면 죄의 문제도 해결받고 그리고 죽음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나요? 2000년 전에 니고데모라고 한 사람이 이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거듭나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바보 같은 질문을 하게 되죠.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들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대들었어요? 우리가 애국 땅에 있었다면은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고 물도 이렇게 목말라 하지 않게 마실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과 모세가 우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지긋지긋한 음식, 더 이상 먹고 싶지도 않은 음식을 먹게 했고 그리고 목이 마른 인생을 살게 했다. 이런 불평불만을 하면서 모세에게 대들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게 됩니다. 불뱀이 물게 되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잃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모세에게 와서 간청합니다. 살려주시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 하나를 주십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은 불뱀을 달아서 그것을 달아 쳐다보게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린 자가 그것을 쳐다보면은 죽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명령대로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게 됩니다. 그랬더니 물론 그것을 쳐다보는 이는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들려진 뱀과 같이 인자 예수님도 들려져야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 자는 나의 죄악을 위해서 저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구나.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뱀을 바라보는 자가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치유받고 깨끗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 후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하나를 예수님이 16절에서 하시게 되죠.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여러분 다 암송할 수 있죠? 아멘? 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자들이 십자가 대속에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셨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뭘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이 죄인인가 아니면 의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확실하게 이야기 좀 해보세요. 죄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러면 죄인입니다. 그러고 죄인 아닙니다. 그러고 응답하면 돼요. 죄인입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에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건데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인이 되었습니까? 난 잘못한 거 없는데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힌 것도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는 자체가 죄인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는 사자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삼키기만 하면은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완전히 이 땅 위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죽게 만드는 그런 무시무시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미혹에 넘어간 아담 이후에 인류는 그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죄인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죄인의 위치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단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걸 역사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을 사단의 권세 아래서 끄집어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9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거덜이 나고도 바람을 항복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전혀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심판의 방법이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죽음 외에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애굽 땅의 장자들을 죽게 만들지 아니하면은 도대체 이 애굽에서 벗어날 길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집행하시면은 어떤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함께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애굽에서 그래서 끄집어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게 되면은 분명 죄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죽기 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신 그 계획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빈대잡으려다가 초가상간 태운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강력한 약들이 이미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약을 쓰면은 사람 세포가, 정상적인 세포가 죽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약을 쓰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백성들을 다 심판해버리시면 편합니다. 그렇게 하려니 우리가 죽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마음에 두신 그 백성들이 동일하게 죽게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해결할 비밀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고 우리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못 받기로 우리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죽음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를 대신 져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존재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격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부처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자격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이, 모하멧이 우리를 대속할 그런 자로 선정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단순한 원리입니다. 아담의 씨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요, 영적인 유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유전됐다는 것은 인류 가운데 죄인이 아닌 자가 아무도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 다 죄인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미 죽었던 사람들도 다 죄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 가운데 남자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유일한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바로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남자의 후손인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자의 후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요즘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불교 믿어도 구원이 있고 또 이슬람 믿어도 구원이 있고 어떤 종교든 다 선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종교를 열심히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no, 아닙니다. 전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내 대신 십자가 죽음으로 날 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건 다른 것 믿는 거 아닙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그 사건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인 상태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가 죄인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죽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확신함이 필요합니다. 제물이 되신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은 내가 당할 일이라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이 어떤 생각 가지셔야 되냐면은 내 죄가 죄인된 나의 모습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하나님이 미워하셨구나. 여러분 이걸 확정해야 돼요. 나의 죄성, 나의 죄인된 모습이 이렇게 십자가의 형벌을 가져올 만큼 완악하고 추한 것이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해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그런 사실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은 것, 여러분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맞아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 살면서 순간순간마다 느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달리고 내가 아파해야 되고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십자가의 죽음과 대속의 은혜를 감당해 주셨다는 것. 그렇게 고백한 자는 내 자격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 자격으로 삽니다. 주님 능력으로 인생을 살고요. 주님 제시해준 인생길을 따라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여러분이 감격적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내 혈기대로, 내 자아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아집대로, 내 고집대로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누군들 여러분 내 고집대로 인생을 살 수 없어서 안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고집대로 인생 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만 생각하면은 나는 공로 없구나. 나는 공로 없으니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순복해야지. 미워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미워하지 않아요. 아멘? 뒤쪽 좀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고 있는 사람 절대 미워해야지. 그래 내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 사는 거 아닙니다. 정말 나를 계속해 주신 주님 앞에 내가 응답하며 사는 삶이 필요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죽었을 때 누가 죽었어요? 주님 죽었을 때 주님이 죽었습니까? 주님 죽었을 때 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 부활하셨을 때 누가 부활했어요? 내가 함께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공로는 없어요.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도록 늘 주님 앞에 응답하는 자. 그 내용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진술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성을 확인하고 통에 잡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값싼 기독교를 믿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 심령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강력하게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십자가 앞에 주님 제가 못 박혀야 될 자리였습니다. 주님 내가 고통당해야 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대신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주님 뜻 알고 주님 사랑 알고 주님 희생과 헌신 알고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응답하며 내 뜻대로 인생 살지 아니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인생이라면은 십자가는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시시한 십자가가 아니라 놀라운 십자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 있다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철저하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체험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만 한다면 그때부터 십자가는 별볼일 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 목에 걸고 다니는 그런 아무 능력 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만한 능력 있는 십자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능력의 십자가를 여러분 모두 다 오늘 이 아침에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매일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지금부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내적 충만하심이 오늘 교회 처음 나와 예배를 드린 이현철 형제와 김우혁 형제와 최성구 형제와 박영진 자매 인생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며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늘 응답하기를 원하는 불안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